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요.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을 믿게 되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오셨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는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교회가 탄생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신 때부터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씀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렇게 여러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가라사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봉사할 수도 없어요.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거짓말로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믿는 척하는 거죠. 믿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은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예? 죽인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영은 다른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어떤 사상에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은요,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상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그 생각이,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쫙 그쪽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영은 제3의 어떤 영에 여러분 이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요, 그때는 우상에게 이끌려갔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불신자로 있을 때는 우리가 뭐에 이끌려갔느냐? 우상에게 이끌려갔어요. 그 우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에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는요, 성령의 우리의 영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아멘.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반드시 무엇인가 어떤 영에 이끌려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이끌리든지,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 사탄의 영에 이끌리든지 사람은 이끌리게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이끌려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귀신의 영에, 사탄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가? 뭔가 우리의 영은 이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팔려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겠습니다.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 너밖에 없다, 수제자 너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분명히 한 인격체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지금 지배를 받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더러운 곳에는요, 막 썩고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곳에는요, 거기엔 파리떼들이 몰려와요. 반드시 파리떼들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에 있으면 사탄이, 귀신이 들러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게 됐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영혼에 이 집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중지를 틀고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단 말입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다가 이 한 놈이 나갔어요. 나가서 잘 여기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했더니 이놈이 나가다 돌아다니다가 다시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격은요, 마치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빈집인데, 이 빈집에 빈집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빈집이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으면은 이 빈집에는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집은 비워두면 안 돼요. 그렇죠? 비워두면요, 거미줄도 치고 막 곤충들이 들어오고 거지가 거기 가서 자고요. 빈집이니까 거기 뭐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아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으로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봉사를 해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여러분 하나님의 힘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모든 유혹을 이깁니다. 모든 환난을 이깁니다. 전도를 해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를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내 힘으로만, 내 힘만 가지고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또 패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아파트 2층 난간 위로 피아노를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어떤 한 사람이 피아노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아노의 무게를
짐작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는 가느다란 그러한 강력한 두 손에 매여 있었고 손의 끝은 옥상 위의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가 피아노를 들어 올린 비결은 위에 매여 있는 끈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씨름왕 이만기 같은 사람일까요? 올림픽의 금메달을 3개씩이나 따낸 그런 상관왕일까요? 혹은 여러분 주위에도 있음직한 세상에서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1등을 도맡아 놓고 있는 어떤 친구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의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주먹과 권세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가 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실학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저절로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사랑으로 살 수가 있고 복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은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내 영혼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해야 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저들이 빌기를 다하며 저들이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들은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이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더러운 곳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는 것만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역 교육가인 C.G. 괜이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요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스위스 철학자요 법학자인 힐트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면 성령은 그 사람의 외면도 완전히 성숙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과 능력 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쏟아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부음받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고 늘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봉사 권신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